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이제 오늘 4장 들어가는데 1장에 나와 있는 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라고 증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를 부르시고 두 번째는 2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중생한 사건입니다. 맹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맛을 내는 포도주처럼 아주 극상품의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성분 자체가 변화됐다. 그 이야기가 이제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3장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화된 자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그냥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걸 하려고 내가 왔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 그 일 하러 오셨다. 너희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왔어. 예수님의 만물이 예수님 손에 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3장 마무리가 뭐냐면 그분을 믿으면 너희들이 믿어지는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다. 그 얘기를 쭉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4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 4장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데가 서서 수가성의 여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 생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생수,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냥 잠자듯이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큰 핵심을 나눴고요. 한 소절 한 소절씩 풀어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제자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일부러 보냈겠죠. 당신보다 크신 분이니까 과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다. 그 이야기는 그 제자들도 사랑할 뿐더러 정말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본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한 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당이죠. 예수님이 이끄는 그 제자들과의 쉽게 말하면 그런 교회로 예를 표현을 해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이끄는 교회. 세례 요한이 이끄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교회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훨씬 부흥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어쩌면 당연한 거고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사람도 승승장구하면 반드시 견제 세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에요. 우는 자와 웃기는 더 쉽습니다. 근데 웃는 자와 웃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사돈이 논샀다면은 내 아들이나 내 딸이 그 집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야죠. 근데 왜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냐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새는 그 루머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돈이 좋은 차, 비싼 차 사면 교통경찰 되고 싶대. 뭐 하려고? 딱지 끊으려고. 그만큼 우리 안의 죄성이 웃는 자와 함께 웃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아져 있지도 않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 뭐야, 언니, 우리 아들이 어디 삼성에 취직했어 라고 전화 오면 그래, 잘됐다, 축하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내 자식이 그 조카보다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친척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여기 교회에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교회보다 예수님이 하는 교회가 더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지금 견제 세력들이 나올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딱 맞아요. 자, 근데 자, 예수님의 교회가 더 훨씬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들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견제 세력,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지도층들이죠. 믿음에 나름 잘 나가는 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교회가 더 잘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것을 들었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여기 보면 말씀 끝을 후반절에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적 이 견제 세력들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감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이게 곧 사탄의 공격이, 총 공격이 시작되겠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미리 감지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곧 시작되겠구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2절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교회 부흥에 의해서 막 세례를 많이 주려고 막 불러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흥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보다도 제자들이 부흥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이 목적이 가진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이 말씀의 지금 의미들을, 영적 의미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자,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는 어디고 갈릴리로 가는 길은 어딘가, 이 유통과 통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뭐냐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거리가 있어요. 그 직선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혼혈이 됐다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전에 그 사마리아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게 망했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다가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나라가 다 혼혈이 된 겁니다.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단일 민족이 아니고 그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가 다 섞여버렸어요. 혼혈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정통이고, 그거를 보수들이 굉장히 세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은 단일 민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안 해요. 왜 상종을 안 한다? 혼혈되어 있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빠르게 가요. 3일이면 갑니다. 근데 그 길로 안 다녀요. 왜냐하면 더럽다고. 혼혈됐기 때문에 더러워요.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이런 더러운 것들이 묻어온다 해가지고 그 길을 아예 안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길을 안 지나가고 돌아서 가요.
요단 동편로 해서 돌아가게 되면은 돌아가면 며칠이 걸리냐면 6일이 걸려. 그래도 직선거리로 안 다녀요,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절대 그 길을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자, 여기 4절에 나와요. 4절에, 자,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절대 전통 유대인들은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이 3일 걸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요단 동편로 해서 돌아서 6일 동안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직선거리로 걸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에 놀라운 의미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이 와요. 지금 견제 세력들이 이미 예수님은 감지를 했어요. 아, 나를 향해서 영적 공격이 시작이 됐구나 라는 걸 이미 감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할 것 같은 그런 견제 세력들이 느껴질 때 이걸 피하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조금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부딪히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기를 결정합니다.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결정을 하는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이걸 통과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겁니다. 돌아가지 말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 이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이 전통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 유대인들과 영적 전쟁을 하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작은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자, 아주 쉬운 표현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전통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돌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길을 가게 되면 공격이 들어오고 자기에게 돌이 던져질 걸 알아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구원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돌맞을 거 알아요. 견제 세력들이 이미 준비된 것도 압니다. 자, 모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정면 돌파,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돌맞고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란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돌맞을 상황이에요. 내가 이 길을 지나가면 분명히 벌떼처럼
또 달라질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혼 구원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말씀 이 4절 이후로 내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돌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라고 결단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돌을 들고 견제하며 달라듭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사람들은 감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게 감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성령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돌맞을 걸 각오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정면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가신 그 길,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다 완수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아무리 벌떼처럼 달라들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능히 승리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맞을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참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또한 악한 세력들의 견제 세력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맞을 걸 각오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담대함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너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만큼 마귀의 세력들도 벌떼같이 일어나고 저희들을 공격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맞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